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또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 또는 또 상해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형벌,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나 구성원끼리 서로 부딪히거나 다투면서 살아가는 인간 공동체입니다. 그 본성이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파트너로서 그 백성들이 합당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말씀들을, 그 지침들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죠.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이 현대와 같은 사회 안전망은 기대하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는 적어도 법에 대한 법치, 즉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지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보다도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생명을 중시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아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의 법은 어떤 사회의 질서 유지 또는 범죄에 대한 형벌에 치중하는 반면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보호하고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어떤 정부를 또 그 정책을 유지하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 생명을 보호하고 또 온전히 세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으로서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에 존재합니다. 먼저 12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요즘 또 특히 얼마 전서부터 인권이라는 말로 사형제도를 없애야 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거의 없애는 추세에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명확하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형제도를 폐기하고 없앤다면 그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범죄자를 통해서 받았던 그 고통과 신음은 누구에게 보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는 오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더 명확하고 더 분명하게 그 죄를 가리고 재판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이치죠. 그것은 하나님의 법과 맞지 않습니다. 또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들이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말을 하지만 이는 죄인된 인간의 본성을 거부하는 잘못된 인간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범죄율은 늘 재범률이 95%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시죠. 그러면 그 영혼은 분명히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그는 명백하게 지불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못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영혼은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영향력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 역시 우리가 지불하게 돼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불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영향력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고의성이 없는 살인죄, 고의성이 없이 신명기에 가면 레위기나 신명기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만 말씀을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도끼로 나무를 하다가 그 도끼의 자루가 갑자기 휙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의 머리를 쳐서 죽게 되었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보복과 그 죄에 대한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마련해 주십니다. 어떤 거주의 이전의 자유는 없을지라도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도피를 하면 그 자유와 생명을 존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법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유와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일부러 그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에게 생명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자유와 생명을 빼앗긴 자의 인권을 다시 짓밟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유와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면 살인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죄로 폐륜, 즉 부모를 폭행하거나 저주하는 행위를 살인죄에 해당하고요. 사람을 납치하거나 유괴해서 종으로 삼거나 팔아넘기는 것, 그러니까 인신매매라고 하죠. 인신매매는 사형죄에 해당합니다. 부모에게 폐악을 저지르는 것은 살인이나 다름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누군가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 역시 살인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은 그 개개인의 인간의 자유와 생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당신의 백성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때문에 성도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대해야 됩니다. 모든 인권이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법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인권을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혼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인권에 대해서 제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학문도 사람이 각각 개개인이 인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학문이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학도 없고요, 사회학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학문은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신학,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람 개개인에게 모두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이고 인격이 있는 것이고 인권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씀할 때에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인권을 바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권이나 법치가 온전히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18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형에 해당되진 않으나 신체적인 피해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자유를 빼앗는 범죄가 아니면 사형에까지는 이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도 피해자가 죽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형에 처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완치될 때까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굉장히 상당히 큰 처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한 이스라엘에서는 종을 죽이더라도 살인죄가 적용돼서 죽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종조차 함부로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저녁에 이제 과거 이 땅에 대한 조선시대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조선시대는 종을 그 자리에서 죽여도 그 주인은 절대로 처벌받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종을 그 자리에서 처벌할 때 죽이더라도 그 주인도 역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종이 며칠을 앓다가 죽으면 이제 살인죄가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을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 죄에 대해서 처벌을 내릴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의도와 동기, 그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해서 처벌을 내리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처벌이나 형벌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즉 고의성이 없이 다투다가 옆에 있는 태아를 죽이게 된 경우에도 살인죄까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 동기 또 그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의 규정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 무분별한 피해 복수 또는 죄인에 대한 과도하고 폭력적인 처벌도 금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이 형사처벌법에 보면 23절에서부터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씀이 표현됩니다. 이거를 이제 동형보복법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그 죄를 지었으면 동일한 형태로 처벌을 내리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손해를 입었으면 반드시 보복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에 합당한 처벌을 하되 지나친 처벌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이 안에는 용서가 포함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이를 부러뜨렸어요. 예를 들어서 12번 이를 3분의 2 정도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면 그 형벌 또한 12번 이빨에 똑같은 고통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부러뜨려야 됩니다.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적은 죄는 용서해 주라는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한 그 보복이 그 범죄에 대해서 무조건 동일한 형태의 보복이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좋게 처분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해 본 종의 눈이나 이를 상하게 했다고 해서 주인의 눈이나 이를 상하게 하는 처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종에게 자유를 선택하게 해줍니다. 처벌을 하는 대신 종을 놓아주는 것이죠. 종의 입장에서 보면 자유를 얻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도에 의하면 죄는 반드시 처벌하되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되고, 그 처벌은 피해자의 이익을 잘 보장하는 방향으로 내려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율법에 나타난 정신과 원리는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리고 자유와 생명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의 법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세상의 법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악한 생각까지도 경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이 세상의 법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더 위에 있는, 더 상위의 법인 하나님의 법의 수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그 사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의 공적인 영역에서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상의 법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목소리도 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법에 맞는 법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력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이 땅의 자유와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 보더라도 세상의 법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의 수준으로 살아서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의 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는 회개와 용서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법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 더 상위의 법인 하나님의 법의 수준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또한 이 땅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끄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를 나타내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